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한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세를 이어서 아이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간의 도둑질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파괴할 수 있는 것은 다 파괴하고 파괴할 수 없는 것은 여호와의 곳간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중에 일부를 탈취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아이성 공격에서
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이제 전쟁에서 패배했고 또 36명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싸울 의지를 다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이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거기는 별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군사가 많지 않습니다. 2-3천 명만 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는 3천 명만 올려 보냈습니다. 싸움에 나가게 했다라는 뜻이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군사들의 힘으로 승리했던가요? 여리고성 함락할 때 자신들의 힘으로 함락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든지 간에 어떤 군사력을 비교해서 승리한다, 패배한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서 이 정도면 승리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야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3천 명 정도만 있어도 승리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벌였다가 크게 패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한 생각입니다. 근데 교만한 생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요 자신의 교만함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으면 교만해지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교만함 자체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은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이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쓰고 그렇게 슬픔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러한 애도의 관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그 슬픔이 극에 달할 때는 금식까지도 병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여호와께 바쳐야 될 그 물건을 그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한 것이다. 그 패배의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결단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13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배로 인해서 엎드려 울고 있는 이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패배의 원인을 제거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엎드려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자가 될 때에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고쳐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고칠 거 고치고 버릴 거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공격에서 패배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간의 욕심 때문이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교만함 때문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패배할 때마다 왜 패배했는지, 패배의 원인을 발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원인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